오늘 본문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다가 실패한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상업 도시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식량을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식량을 수급하려면 당연히 농경지가 있어야겠죠. 그런 농경지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식량을 항상 외부에 의존을 했는데 그 식량의 대부분을 유대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에 무엇 때문에 노여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은 이 식량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주고 지지를 얻어서 이 헤롯 왕과 화목을 이렇게 청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이제 무역 협정을 얻으려고 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연설을 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 이렇게 크게 막 환호하면서 외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뭐 꽃다발을 흔들면서 외쳤는지 뭐 꽃가루를 뿌리면서 외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꼭 이것은 북한에서 태양절이나 혹은 국가적 행사에서 뭐 김정은이나 과거에 김정일, 김일성이 등장했을 때 수많은 이 국민들이 손에다가 꽃을 들고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면서 외치는 모습과 아주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유대인의 고대사라는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헤롯을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23절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은 헤롯이 죽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헤롯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죠. 헤롯을 죽게 만든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은 당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죽음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를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것이 교만한 눈,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계명성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천사의 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받고자 했던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시도했던 이 교만한 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죄죠.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의 교만의 대가를 치른 것이죠. 본문에 헤롯 아그리빠의 이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죽음이고, 또 많은 성도들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을 것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한 원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과는 먼 이야기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헤롯 아그리빠만큼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죽였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죄는 나에게는 별로 해당하지 않는 그런 죄라고 여기고 이 본문을 그냥 가벼이 여기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헤롯 왕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심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씨앗은 헤롯 왕과 똑같은 삶의 모양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본질적인 건 교만의 죄인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교만의 모양이 헤롯 왕과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헤롯 왕의 교만에서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의 죄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헤롯 왕과 똑같지 않거든요. 나는 헤롯 왕과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교만인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빠져들게 만들도록 유혹하는 죄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쉽게 또 끊임없이 빠져들도록 만드는 죄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예요. 그게 최초의 범죄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교만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헤롯이 저질렀던 교만의 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헤롯 왕이 지금 하나님과 같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차지한 거예요.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하나님이 결정해야 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할 것을 내가 명령하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헤롯은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대신 취함으로 교만의 죄를 저질렀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건 다 교만의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우리의 교만이 헤롯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드러나는 교만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헤롯의 교만을 나에게 적용을 못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건 다 교만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삶에 교묘하게 나타나는, 교묘하게 우리가 미혹돼 버리는
교만의 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는 것.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교만, 바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대부분은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해 주셨어야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자들로부터 나중에 택한 자들에게 약속된 품삯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다 들여보냅니다. 하루의 일이 끝나고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결산을 하는데 포도밭 주인이 제일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와서 9시간을 일한 이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당연히 나에게는 더 많이 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주인의 품삯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동급 취급하냐 이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9시간 일했으니까 적어도 9배는 아니더라도 2배, 3배, 4배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이 나오는데, 1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24절부터 26절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어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산할 때가 되니까 주인이 당신은 정말로 좀 엄한 주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좀 악한 주인입니다. 어떻게 심지도 않는 데서 또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모으려고 하십니까?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1달란트 맡은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될 때가 많나요? 안 될 때가 많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차이가 있대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이성의 이해의 영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의 이해의 영역으로는 절대 그 간극을 메울 수 없을 만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생각, 내 판단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 하는 말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니 아니니 판단하느냐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당신이 하나님이뇨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또 당장 이해를 시켜주시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선하니 나쁘니, 하나님은 하나님이니 아니니, 이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교만의 죄가 뭐냐면 형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당파 문제, 분쟁의 문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로 다룹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나누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 이 당파, 파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분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내가 속한 파벌은 언제나 옳고 네가 속해 있는 파벌은 언제나 틀려,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옳아, 내가 언제나 옳아,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하지 않는, 자기가 속한 파벌이 아닌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공격을 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연약함이나 실수가 드러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가지고요.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뚜렷한 특징,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되게 많이 욕을 얻어먹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법 개정,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일에 앞장섰던 국회의원, 또 청와대 고위 관료 분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었죠. 뭐 이렇게 세를 몇 %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자기들 건물에 세 넣으신 분들의 이 세를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과거에 정말로 이 건물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시던 분들을 막 욕하고 비판했어요. 근데 자기가 뭐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금액에서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지금 남을 비판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난 뚜렷한 특징 뭐죠? 자신의 허물을 자신은 못 봐요. 심지어 그 허물이 자기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더해요. 이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자기가 그렇게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나누면서도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더 강조할 필요는 앞으로 또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나에게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같지만 사실 이건 이후에 책망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다 쳐냈어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냈어요. 진리의 칼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 쳐냈단 말이에요. 다 쳐냈어요. 너 말씀 어겼어, 교회 떠나.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너 그런다고 너 그 따위로 살면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넌 교회 나올 자격 없어. 우리 교회에서 떠나. 물론 여기에는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단적인 요소들 또 진리에서 떠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치리하고 권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십자가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다 식어버렸어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그게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았고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뻤고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성도를, 여러분 저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진 게 뭐였냐면 미운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 집회를 가기 전에 누나랑 대판 싸우고 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누나랑 대판 싸우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나랑 싸운 것을 그렇게 많이 회개했어요. 그렇게 많이 회개하고 갔다 와서요 누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편지까지 썼어요. 편지까지. 미안하다고 누나 무릎 꿇고 사과하고 편지까지 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가기 전에 누나가 엄청 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요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뭔가를 섬기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의 거물을 가지고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안 돼. 그럼 안 돼 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런데 형제의 허물을 판단하고 들추어내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시편 58편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악해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일들이 막 세상에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 나쁜 놈들, 그래서 그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을 곱씹고 또 곱씹고,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똥물에 튀겨 죽을 놈들, 저런 벼락 맞아 죽일 놈들, 계속해서 그 악한 일들을 곱씹고 곱씹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악한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을 생각한다니까요. 그거를 묵상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악에 내가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가 대학교 때 이단 대책 사역을 하면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이제 최전방에서 뛰는 사역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 이제 막 수술하고 목발 짚고 다닐 때라 군대에서 배운 행정일을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오면 저는 그 자료들을 편집하고 정리해서 전단지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최전방에서 그 신천지 막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최전방에서 싸우고 그 홍보하고 하는 이 전남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회장은 신천지로부터 3건의 고소를 당했어요. 이런 고소 한 건마다 재판이 끝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그 재판을 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악행들을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 증언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가정 파괴를 저질렀고, 학교에서 이렇게 문란을 일으켰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회장이 저보다 1년 후배였는데 이 친구가 마음 가운데 악만 쌓이는 거예요. 악만. 눈에 정말 그 핏기가 서면서 피곤함 때문도 있지만 도끼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만 칭찬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요 득달같이 달라더라고요. 신천지를 칭찬하냐고. 같이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우리가 신천지처럼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싸울 때 신천지 얘네들이 얼만큼 진짜 너무 칭찬할 건 칭찬하자고 너무 잘해요. 전도도 잘해. 얘네들이 속임수는 기가 막히게 잘 써요. 또 얼마나 전도 교육을 받아서 전도를 하는지. 잘하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잘한다고
신천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전도사님을 그냥 물어뜯어요. 물어뜯어.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곱씹어요. 그럼 나도 그 연약함, 그 허물, 그 죄에 물들어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만의 죄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또 다른 교만의 죄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나열했던 이러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나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교만의 죄가 용서하지 않는 것, 심지어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요, 주인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은 후에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만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친구를 만났어요. 당장 멱살 잡고, 야 이놈의 새끼야, 빚 갚아라. 돈이 없다, 내가 꼭 갚아줄게. 당장 못 갚으면 너 감옥에 넣는다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성도의 교만이 이겁니다. 갚을 수 없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언제 그런 사랑 받았어요? 내가 언제 그런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근데 그걸 행동으로 보여요. 어떤 행동으로요? 용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그런 사랑 받았는데요? 내가 언제 그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용서를 받았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나에게 아픔을 준 혹은 손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심지어 복수까지 하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셔요. 자, 원수 갚는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갚으셔야 할 원수를 내가 갚아버리는 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심지어 원수 갚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고 심지어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혹은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참 쌤통이다 막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헤롯 아그리빠를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고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저지른 교만과 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가장 많이 저지르게 하는 죄가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그게 하나님한테 가장 벌을 받는 죄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니까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나도 모르게 형제의 연약함을 막 들쑤시면서 판단하고 옳으네 그르네 틀렸네 맞았네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언제 십자가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의 칼날, 비난의 칼날,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막 갈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헤롯 왕이 범죄한 그 교만의 죄와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 정도의 차이를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는 독약이에요. 죄는 독약이에요. 여러분, 독약 한 병, 독약 한 방울, 독약 한 병 마시면 빨리 죽고 독약 한 방울 마시면 늦게 죽습니까?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죽어요. 독약 한 방울은 덜 죽을 것 같으니까 마실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옷만 달리 입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옷이 좀 다를 뿐이에요. 헤롯 왕이 왕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냥 서민의 교만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교만의 죄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셔야 돼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비웃으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대요.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항상 왕으로 모신 사람이 겸손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왕 앞에서 감히 머리를 쳐듭니까? 누가 왕 앞에서 감히 내 생각 가지고 왕을 판단합니까? 누가 감히 왕을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이 시편 132편 1절에서 이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거 저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나의 겸손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다윗이 성경에 기록해 놓을 만큼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편 나누면서 다윗의 고백, 시편 16편 18절인가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항상 주님 앞에, 왕을 자기 앞에 모셔놓으니까
항상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니까 주님 앞에 겸손해요. 그 겸손함의 극치가 언제였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모든 고관 대작들 앞에서 다윗의 범죄를 고발했을 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죽이고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릴 수 있었는데 다윗이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무릎 꿇어버립니다. 무릎 꿇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주님이요 겸손한 자의 인생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대요.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주님이 평가하실 때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평가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냉철해지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냉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독극물을 여러분 한 방울도 우리의 삶에, 내 몸에 허락할 수 없는 것처럼 죄도 여러분 단 0.0001%의 죄도 허락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오늘 이 헤롯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존재하는 그런 교만의 죄악들이 말씀 앞에 비춰지고 그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